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칠레의 그 문학가인 루이스 세풀베다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향이란 책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가 낳은 알을 고양이에게 맡기고 어미 갈매기가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어미 갈매기는 숨지기 직전에 고양이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내 알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품어주고 보호를 해주어라. 세 번째 부탁은 태어난 새끼에게 나는 법칙을 가르쳐 주라. 부탁을 하고 운명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고양이는 인간의 눈을 피해 갈매기를 알을 품고 멀지 않아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그 아기 갈매기에게 그가 좋아하는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문제는 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양이는 생전가야 뛰긴 했어도 나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백과사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갈매기로 하여금 날게 할까,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특별히 이 작가에서 이 글에서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다,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매기 새끼로 태어난다고 해서 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갈매기는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미든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 갈매기들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신 안에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 결코 사람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꿈이 있고 또 이상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노력한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력을 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그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 때 인간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아주 원대한 꿈,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13절 말씀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해서 부르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서 3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전통을 의지하고 또 할례받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본문에 속해 있는 12절 이후부터 반도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도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믿습니다. 금식을 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 우리가 금식함으로 또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비유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함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한 빛을 통해서 눈이 실명하기도 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난 아직 멀었다. 아직 예수님의 성품 닮기가 아직 멀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이 아직까지도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누군가가 꺼내 주어야 나올 수 있는 깊은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찬미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좀 은근슬쩍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전혀 사도 바울은 그런 내색이 없지.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오래 할수록 익어가야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교회를 섬길 때 다툼을 하지 말라. 참 무섭죠. 좋은 일, 성전에서 섬기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나보다 당신이 훨씬 괜찮아. 내 믿음보다 당신 믿음이 좋아. 내 살아가는 방식보다 당신의 삶이 참 은혜로워.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이제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의 형편을 살펴봐라. 나 혼자만 교회 나오기 바빠서 왔다가 그냥 쑥 가버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아픔이 있는지, 내 옆에 누가 힘들어 하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툼으로 하지 않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의 형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주나 손녀를 둔 그 어르신들은 그 아이들만 봐도 기쁘죠. 저는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는데 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또 재롱이나 또 떨면 더 그냥 어이구 하면서 환호를 부르면 제가 말을 해, 제가 뛰어놀아. 행동 하나하나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어린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바로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에 겸손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됐어, 이 정도 기도했으면 괜찮아, 이 정도 섬겼으면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바쳤으면 나 바칠 만큼 바쳤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를 희생을 하든, 우리가 얼마큼 우리가 헌신을 하든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도 바울을 그냥 꽉 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그 율법에 잡혀 있었고 또 유대인의 그 의식에 잡혀 있었고 거의 유대인 그 율법에 또 바리새인의 의에 잡혀 있었고 그의 그 모든 삶은 유대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받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또 유대인에게서 해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내가 잡혀 있고 세상 악령에 잡혀 있고 세상 지식에 잡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끌려다니냐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허송세월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잡힌 바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짧은 세월 동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온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잡아주시고 중심을 안 잡아주신다고 하면은 그냥 뭐 집에 있지, 비도 오는데 그냥 부치기나 부쳐 먹자 하면서 그럴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의 강한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거룩한 예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올 자 없다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또 이끌려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신 다윗, 자기의 사위죠. 또 아들의 또 친구입니다. 10년 세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을 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그만큼 이 악한 영에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왕따당하는 정말로 그렇게 큰 부각을 나타나지 않은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어떤 세상 잡것에, 세상 어떤 주의에, 세상 사랑에 잡힌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말씀에 잡혀서, 주님 손에 잡혀서 남은 여생 사셔서 늘 승리의 그 함성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잡힌 바 된 자로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언제 주께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는 그날까지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다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또 어렵다고 주춤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주님께 갈 날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표대를 향하여. 아마 군복무를 맡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0.4격이라고. 이 0.4격은 소총을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표대는 보이는 원거리 표적, 즉 시야에 있는 목표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표대의 뜻인 이 표적과 목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표대, 우리의 표적은 그 예수님입니다. 마치 사격하는 군인이, 병사가, 훈련병이 그 표적에 있는 것을 맞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삶, 정말 진리 안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표대가 대신, 표적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멸류관을 의미합니다. 이 멸류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이제 씌워 주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우리 모두가 받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예수님께서 이 관을 써라. 그러면 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물질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로 통해서 얻어지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시험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활동하는 순간순간 그 어디에 항상 시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견뎌내는 성도, 즉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거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성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수고의 대가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국가대표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 되는 것이 군대에서 별 따기보다 더 힘들대. 그만큼 국가대표는 위대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평생 청춘 다 거기에 바쳐야만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상 타는 것이 아닙니다. 1등, 3등까지 해야 금, 은, 동을 땁니다. 세상에서도 금을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포기할 것이 많고, 그만큼 자제할 것이 많고, 그만큼 우리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것을 자부리고 달려간다. 그것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그것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지역이 되었든, 그것이 산을 넘어야 가는 지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평생 달려갔던 곳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주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잡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가 파손되는 물에 빠지는 경험도 했고, 또 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하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애를 쓴 위대한 그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전도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멀리 바라볼 것 없이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또 믿지 않는 그 남편분들, 이 가족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족이니까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가족들부터 여러분 전도하셔서 함께 다 구원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는 점점 종말을 향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끝을 향해서, 주님 오신 날을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남은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또 주신 그 시간을 쪼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 표대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삶의 표대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이 나의 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예수가 제일이다, 가장 넘버원이 될 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 삶에 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표대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구원도 있고 거기에 영생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 물질도 있고, 그 표대이신 예수 잘 믿으면, 잘 섬기신다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 그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